스가랴 9장에서부터 계속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장에서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에 12장 10절에 찌른 자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회개하고 애통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입니다. 이어서 13장 1절에 보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따라합시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할렐루야. 오늘 13장에서는 죄와 더러운 죄를 씻는 그 샘이 열릴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연단받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9절 이렇게 나누어서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정결하게 하는 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죄를 씻겠으며 무엇으로 더러움을 씻겠습니까? 내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잖아요. 그게 용서요, 사랑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로마 군병이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걸로 씻어준 거예요. 아멘. 그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막의 구조를 보면 먼저 번제단에서 피가 흘려집니다. 그리고 성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피와 물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러움 있는 자들을 있는 그대로 부르시지만 먼저 피와 물로 씻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가지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샘은, 정결하게 하는 샘은 보혈의 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찬송이 있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애통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7절 18절에 조상으로부터 전가된 그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중생의 씻음, 디도서 3장 5절에 그 중생의 씻음,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고자 할 때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할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는 누구냐? 씻음 받지 못한 자. 주님이 씻어준다 그러는데도 발을 안 내미는 자예요. 그때 내 온몸을 다 씻어달라 그럴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 목욕이 바로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는 중생의 씻음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목욕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 중생으로 씻음 받은 거예요. 이 중생으로 씻음 받은 자는 날마다 주님 앞에 순간순간 발을 내밀어야 돼요. 발을 계속 씻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여러분 목욕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중생의 씻음 받은 자다. 나는 목욕한 자다. 목욕한 자로서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 발이 더러울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발 보자 그럴 때 부끄러워가지고 발을 다 씻고 나서 발 보여주는 자가 어디 있어요? 항상 주님께 발을 내미세요. 세상 길을 걸어갈 때에 먼지도 묻을 수 있고 오물도 묻을 수 있어요. 주님은 발을 내밀어라. 주님이 무릎 꿇고 우리에게 발을 씻어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열려 있다는 말은 분사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목욕은 원죄를 씻어준 거고 발을 씻는 것은 자범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목욕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목욕은 주님이 우리를 씻어줘요. 그리고 내 발도 날 씻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씻음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발 씻음을 받는 자는 누구냐? 남의 발을 씻어줘야, 너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줘야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거 주님이 다 탕감해 줬어요. 이건 중생 받는 거와 같은 거예요. 중생의 씻음이에요. 그런데 백단위로온 빚진 자 목을 잡고 내놔라 이러니까는 왕이 그걸 듣고 이거 봐라, 다시 풀려 들어라 여봐라. 한 호리라도 1만 달란트 중에 하나라도 갚지 못하면은 너 절대 못 나간다. 나는 너를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까지 그 백단위온 지은 거 용서 안 해줘? 감옥에 다시 풀르는. 여러분 중생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발을 못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도 못 씻는 거예요. 이 보혈의 샘 속에 용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중생의 문제가 아니라 발 씻음의 문제.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우리는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요, 그때부터 주님과 나하고는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탕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끌어안고 원한을 끌어안고 미움을 끌어안고 섭섭함을 끌어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중생의 씻음과 발을 씻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죄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 가는데 이거를 싹 씻어줬으니 뿐만 아니라 내 발을 씻어주겠다고 하니 서로의 발을 씻어주십시오. 이게 옳은 거예요. 교회에서 옳은 거는요, 발 씻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그랬다면 너희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 안에 발을 씻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1장 5절에 아들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시켜줬다. 그 해방시켜줬다는 것도 씻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죄와 더러움 씻는 셈이 계속 솟아나서 열려서 씻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정말 정결하게 된 특징이 바로 뭐냐? 내 안에서 우상이 제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없어요. 거짓이 사라지고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메시아의 그 사역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상을 척결하고 거짓 선지자를 떠나게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빛 앞에 어두움이 드러나듯이 예수님이 빛이 딱 오니까 아, 우상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구나. 아, 저것은 거짓된 거구나. 아, 저것은 귀신이구나.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떠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는 귀신을 떠나게 한 자가 누구예요? 수많은 귀신을 쫓아낸 자가 누굽니까? 귀머거리 귀신, 벙어리 귀신, 뭐 벨벨 더러운 귀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들어간 군대 귀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예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가진 메시아구나. 아멘이십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와,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구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모세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전한 말씀 딱 요약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느니라. 여러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저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누구 있는가?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이 귀신은 속이는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속이는 이 영에 기만당하지 마세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 다 귀신에 속아가지고 모든 것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영분별을 못하면은 귀신이 괴롭게 하는 것인 줄 몰라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보세요.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괴로움을 당한 자들을 다 고쳐주잖아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괴롭다 이런 사람은요, 이 괴롭게 하는 어두운 영에 잡힌 거예요. 이 괴롭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게 정상이지. 성령의 역사지. 할렐루야. 사람이요, 아직도 3절 보면은 이제 메시아가 오면 영분별이 생겨서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아직 이게 안 떠난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나마 부모가 할지라도 가만히 보니까는 자식이 거짓 예언을 하니까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네가 살지 못하리라. 자식이 거짓말 하니까 가만 안 놔두는 거죠. 낳은 부모가 그에게 예언할 때 자꾸 거짓말로, 거짓 선지자 노릇하며 거짓말 하니까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칼로 뭐요? 찌르리라. 칼 찔러버려. 그저께 보니까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는데, 미국이 17살의 아들을 낳았더라. 근데 애가 한 17살이 됐어. 그 아버지가 34살이야. 아들은 17살. 둘이 싸우는데 머리가댕이 붙잡고 싸운 거야. 서로 치고받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권총을 꺼내가지고 쏴 죽여버렸어.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는 여기 머리가 이만큼 뜯겼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쏴줘.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칼로 왜 자식을, 귀한 자식을 찌릅니까? 단호한 거죠. 단호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거죠. 그런 거죠. 정신 차린 부모가, 영분별하는 부모가 자식이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데도 옹냥옹냥하지 아니하고 칼로 찌르는 거죠. 이 영적인 이야기고, 또 칼로 찌른다는 말은 불화를 이야기합니다. 자식하고 사이가 끊어질지라도 확실하게 자식에게 예수 가르쳐주고, 아멘이십니까? 우상을 섬기는데도, 거짓말하는데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데도 옹냥옹냥 내 자식 눈에 넣어도 내 아버지 이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을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건 뭐냐? 신앙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말하고 우상 섬기고 귀신에 사로잡힌 이 아들, 딸을, 며느리를 가만 안 놔둔다는 거죠. 자식이라도 부모가 우상 섬기고 그러면은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부모가 지옥 간다고 자식이 지옥 갑니까? 안 되죠. 가는 걸 막아야죠. 마찬가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선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 말세는요, 영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4절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환상을 본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귀신도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모든 것이 다 탄로나니까 왜 털옷이냐?
엘리야를 흉내내는 거죠. 엘리야가 털옷을 입고 예언했거든요. 그 말세 엘리야가 오리라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낙타 털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털옷 하나 딱 입고 지가 거짓 선지자 노릇하다가 탄로나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될지어다. 거짓 목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될지어다.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 농부가 선지자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었노라. 아주 비천한 자들이 뭐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냐, 농부하다가 하루아침에 거짓 영이 들어가가지고 지절거리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사람이 종 노릇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선지자 돼가지고 자기가 예언을 받았다, 환상을 봤다, 뭘 이루면서 목사 노릇하고 여종 노릇하고 남종 노릇하고 그러는 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요 지금 장로교 하나만 해도 2,000개가 넘어요. 교회가 2,000개가 아니고 장로교 교단이 2,000개가 넘는다고요. 이해가 돼요? 베레벨 장로교가 다 있습니다. 한국은 장로교 간판 넣으면은 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만 부르면 사람들이 장로교인 줄 알고 다 들어가는데 천만에요. 베레벨 목사들이 다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주도 목사, 비행기 안수 목사, 비행기 목사라는 게 있어요. 뭐냐?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안수 주는 거예요. 갔다 오면은 목사예요. 어느 날 제주도 가가지고 관광하면서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 안수 주고 목사라고 그래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에 목사가 어떻다 못했다 이런 거는 99%가 다 그런 목사들이. 그런데 이게 기독교를 똥칠하는 거죠. 농부가 사람의 종이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 영이 들어가 가지고 하루아침에 지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신령한 종이라고 짠 하고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영분별이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조심해야 돼요. 베레벨 영들이, 잘못된 영들이 접신이 돼가지고 희한한 춤을 추고 별 예언을 다 하고 우습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게 왜 그러느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 앞에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상한 것만 쫓아다녀서 그런 거예요. 자, 6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떤 의미냐?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엘리야와 대결하면서요 어떻게 했어요? 막 불이 안 내니까 몸에 상처를 내잖아요. 이 거짓 것들은 뭘 흔적을 가지고 이게 바로 내가 주의 종의 표적이다, 하나님이 함께한 표적이다, 다 거짓이 탄로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하는 셈이 열릴 때에 영분별이 드러나고 선명한 기준이 드러나서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남은 자의 연단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9절에 보세요. 이 더러운 셈이 열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욕구를 찌를 때 피와 물이 쏟아진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당할 것을 여기 이야기하는데, 자 7절 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칼에게 명령합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따라합시다. 내 목자 내 짝된 자. 이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목자예요.
그리고 내 짝이에요. 이 짝이라는 것은 뭐냐? 연합된 자예요. 친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된 짝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독생자는 짝이에요. 외아들 짝이에요. 이걸 치는 거예요. 십자가로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장들이 팔아넘기고 로마 이 가룟 유다가 또 대장이 로마 군병이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방인 손에 칼에 찔려가지고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지고 거기서 더러운 것을 씻는 죄와 더러운 심을 샘이 열린 줄로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죄와 더러운 씻는 샘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제자들 다 흩어졌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친 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런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바로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나를 치리라. 그때 다 양들은 흩어진다. 너희들은 다 도망가고 말 것이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구원이, 작은 자들 거기다 줄 치세요. 7절에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뭐요? 내 손을 들으리라. 따라합시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으리라. 이 칼이 나오고 손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칼, 손. 칼이 목자를 칠 때 양들이 팍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작은 자들, 가련한 양들은 손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작은 자들, 가련한 양들. 그래서 스가랴 11장 7절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은총과 연합에 막대기로 도와주듯이. 여기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으로 들여오리라.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못 박힌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이사야서 1장 25절에 내 손을 내게 돌려 찌꺼기 혼합물을 제하고 회복할 것이라. 여러분, 내가 바로 작은 자예요. 이 작은 자를 가리켜서 남은 자라 그러고 남은 자를 가리켜서 연단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3분의 1이 누굽니까?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주는 손, 하나님의 손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래는 칼로 죽임을 당해야 할 자인데 주님이 대신 내 죄 때문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나를 남은 자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땅의 3분의 2가 멸망당하는 이 환난의 때가 옵니다. 그때 3분의 1은 구원을 받는데 남으리니 8절에
남으리니, 작은 자 남으리니 딱 같은 말입니다. 9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남은 자 작은 자들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우리를 불같은 시험에 던져서 연단한다 그랬어. 테스트한다 그랬어. 연단 받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작은 자로서 남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기치 못한 환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요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불로 연단 받아요. 이런저런 시험이 있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여러분, 3분의 2는 망해요. 뭐 연단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은 남아서 구원받아요. 연단 받아요. 여러분, 연단 받더라도 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연단 받지 않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연단을 통하여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연단을 받아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옷을 씻은 자라 그랬어요. 정결한 자만이 연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은 장색에 쓸만한 것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이 확실한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연단이 있어요. 욥도 연단 받았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는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단을 어떻게 받지? 이 시험을, 불같은 시험, 이거 어떻게 내가 이기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같은 시험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통과했어요. 여러분, 불시험을 통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죽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기도도 하기 싫고, 믿음도 다 포기하고 싶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싶고, 찬송도 안 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연단을 이기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그냥 연단은 그냥 오는구나. 못 이깁니다. 인내 못합니다. 여기 그래서 비결까지 이야기해줘요. 자, 정결하게 받아서 연단한 자들은 누구냐? 여기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자, 크게 그 다음에 읽습니다. 줄을 치고 시작.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느니 내가 들을 것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불같은 연단 가운데서도 면류가 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통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나는 들을 것이라.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면서 그래, 네가 기도하는구나, 오늘 새벽에도 나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This is my people. You are my people. 할렐루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백성들은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는 내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는 내 백성이라 그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The Lord is my God. 이게 친밀함이, 주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이 있을 때에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어두운 밤길 걸어갈 수 있어요. 세찬 폭풍우도 걸어갈 수 있어요. 왜? 사랑 때문에. 불같은 사랑이 있어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때에 연단하러 오는 그 불시험보다도 더 뜨거운 불같은 주님과의 사랑을 하게 되면요, 얼마든지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연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같은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불같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씻어준 거, 그거 생각할 때에 불같은 사랑으로 얼마든지 연단을 이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의 상급이 있는 것이. 말씀을 맺습니다. 정결하게 씻는 셈이 오늘 열렸어요. 나는 목욕했어요. 서로 용서함으로 발을 씻어요. 영분별하면서 승리합니다. 나는 작은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어 연단받은 자가 되어 불같은 시험도 나는 통과합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기도 속에 주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한 자다. 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승리자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얼마든지 환난을 통과하여 최후 승리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